시편 127편의 표제가 있거든요. 그 표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가 지금 두 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먼저는 저자가 누군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저자가? 네, 솔로몬의 시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번역에 있어서 히브리어 번역에 있어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에게 쓴 시로도 번역할 수 있는 이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그렇다면 이 시는 어쩌면 솔로몬을 위한 시라면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쓸 수 있는 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경건한 사람이 솔로몬에게 바치는 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그렇죠? 누가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시의 목적은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성전을 올라가면서 쓰는 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오면 이 시를 읊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간 거죠. 저 멀리 성전이 가까이 갈수록 이 시를 또 한 번 읽고 하면서 지금 성전을 향해서 나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천 년 전에 경건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예배당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한번 그거랑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두 가지 뭐냐면, 직장과 가정을 생각하면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주제는 이거예요. 직장과 가정,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것과 관련된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생각해봐요. 직장과 가정, 일과 자녀 양육, 이 모든 이 두 가지 이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터와 가정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정말 그에 비하면 정말 작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요. 우리는 그 일터와 그리고 가정에서 성취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 염려와 걱정,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과로로 힘들어하는 곳이 바로 그 장소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주일 아침에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까지 씻겨야 돼요. 그냥 내 몸 씻기는 것도 귀찮은데, 내 옷 입는 것도 귀찮은데 자녀에게 옷 입혀서 나오는 거, 그렇게 서둘러 와요. 겨우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일이에요. 일. 이것도 일이네, 이것도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들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앉게 됩니다. 잠깐 모든 일을 끊고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하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일하다가 멈추고 온 그 집안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지금 생각나는 분 계세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이제 시작될 직장에서의 일이 벌써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았는데, 방금 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예배당에 앉으니까 생각나네. 내일 할 일이 지금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장 내일부터 이 일이 생각나요. 오후에, 그러면 오늘 오후에 미리 내일 있을 일 시작할까? 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직장과 가정과 분리되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어때요? 그것과 분리돼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합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닥칠 일들. 우리는 시인에게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돼요. 뭐냐면 예배는 직장과 가정에 대한 생각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집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독특한 관점이죠, 그렇죠? 다른 거 다 생각 접고 하나님께만 맞죠?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일상을 연결시키는 것이 또한 예배인 것을 여러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 좀 더 다른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라는 이것.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일터에서 예배자가 되는 법을 함께 배우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막 중간중간마다 이해하기 힘들 때 뭘 말하려고 하지라는 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일가 자녀 양육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라는 게 핵심이에요. 모든 걸 바꿔버려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1, 2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빵을 먹을지라도 헛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게 지금 1, 2절입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네, 청소년부들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대답을 빨리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죠? 알고 계신데 말 안 했죠, 그렇죠?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죠? 헛되다. 맞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를 3번 지금 여기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한번 먼저 여러분과 한번 나눌게요. 뭐가 헛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지금 집을 짓는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 첫 번째 나오고 있는데,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 인간이 세우고 유지하려는 모든 구조물과 공동체, 사람, 인생, 그 모든 걸 집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공동체인 가정, 그 집, 그 패밀리를 세우는 거,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근데 우리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 수고하죠. 물어볼까요?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수고해서 일합니까? 우리 아이들, 내 가정 건사하려고요. 다들 그 말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편에 개인의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는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보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새로운 스펙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개발해 나가죠. 그래야지 인생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교회와 일터도 집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곳에서 제가 봐요.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끊임없이 프로젝트를 세우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모든 노력과 수고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다, 세워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위해서 어느 날 아이가 바닷가에 모래성을 정말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삽으로 모래를 퍼나르면서 성문도 만들고 탑도 만들고 막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밀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멋진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죠. 애가 막 울어. 어른들은 다 알지. 울지 마. 그렇지만 애는 울죠. 하나님이라는 바위에 지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볼 때는 이 아이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울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운다. 그게 부질없는 건데 그게 라는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일지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에는 우리가 그 어린아이처럼 막 울고 있는, 생각대로 안 되고 물에 무너졌다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집을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방금 전에 첫 번째 봤던 게 시작과 관련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헛되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부서지죠. 깨어지죠.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이란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표현될 때 성이란 뭔가라는 것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이란 게 뭐죠? 우리를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어떤 안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키려고 하죠,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서 가정과 인생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질병은 초대하지도 않는데 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갈망하죠. 정규직을 가야 돼요. 그건 안전과 관련이 있어요. 또한 우린 가능한 안전한 보험, 값싸면서도 더 좋은 효율 좋은 보험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변수는 발생할 것이고 아까 찾아오는 질병도와 사고는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망을 쌓아야죠. 성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관계망을 만들죠.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친해질 것인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덕을 보려면 그 안전한 관계망도 만들어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안전망을 만들게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빵을 먹을지라도 헛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봐봐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야근하고 수고하죠. 늦게까지 수고해요. 진짜 한국인들 우리 모두가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 삶을 보면 진짜 너무나 수고하고 있다는 게 너무 보여요. 정말 부지런히 일합니다. 때로는 있잖아요. 일과 일 사이에 끼어서 대충 음식을 우겨 넣으면서 정신없이 우겨 넣으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내가 뭐하나 지금?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음식 이렇게 대강 때우면서 일과 일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바빠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질 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의 빵을 먹으면서 되게 정신없이 살아요. 여기 표현도 좀 정확하죠. 수고의 빵을 먹으면서 정신없이 지내요.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 인생이 세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 좀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 내 인생 좀 더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높은 그러면서 이런 그렇게 되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높은 벽을 넘기 위해서 사다리에 막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그 사다리를 올라가. 그런데 꼭대기에 딱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세운 사다리가 전혀 다른 벽 위에 닿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기대져 있으면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 그 헛됨. 올라간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근데 그 벽이 어딘지는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대야 할 벽이 다르면 헛수고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라는 벽에 기댈 때에 의미가 있는데, 그래야 인생이 넘어가지는 건데, 우리가 전혀 넘을 수 없는 벽 안에서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지점에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는 이 지점을 또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거, 수고하는 거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성경의 말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립니까? 오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오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를 참 늘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 열심히 사는 삶을 참 의미 없게 만드는 것 같아. 선수야 아주. 아니 다 쓰레기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솔직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굳이 그렇게 본인 향한 것이 더 중요하고 인간의 행위는 그렇게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아이가 수고해서 세우는 모래성을 마구 헤집어 놓는 그 괘씸한 아저씨처럼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어. 왜 그렇게 인간의 그 수고를 무시하는 거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하나? 솔직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무책임하고 게으르다고 생각이 들어.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직장에서 요리조리 빼리 빠져나가면서 일을 안 하는 거, 하나님께 안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본인도 나를 피곤하게 만든 저 인간, 이해 안 돼. 배짱이 아닌가요 그거?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집을 세우고 안전망을 만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갔나요? 너무 내가 상상력이 풍성한가요?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깊이 공감해요.
그리고 이해해요. 우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해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하는 그 의도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인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것과 수고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수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것을 불신하고 내가 집을 세우는 걸 과신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데 그건 안 믿고 내가 집을 세운다고 나는 확신하는 거야.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 드는 것을 다 그거 헛짓이다. 보험 들지 말고 나만 믿고 보험 들지 말고 그 돈을 헌금해.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보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보험 드는 거 다 헛것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지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과 가족 공동체가 내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실 무시당하는 거 굉장히 익숙한 분이시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무시당하면 되게 싫잖아요. 아빠로서 그게 있거든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과 그 수고가 있는데 애들이 아빠가 뭐 했어?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때려 죽여야지. 이 새끼 봐. 너무 화가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거 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과 그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니까 너무 비참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면 우리가 비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사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굉장히 독특해요. 봐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이 말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내 집을 지키는 것, 열매 맺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결과 사람들은 있잖아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성공은 나의 능력과 노력과 그리고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너무 모든 게 두렵죠.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 모든 게 망설여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일을 멈추면 모든 게 멈추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기 시작하죠. 괜히 머리가 쉬지를 않아요. 마음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며 또 한편에 더 많은 일을 막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야 되니까. 결국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잠 못 드는 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잠을 못 자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비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이렇게 잠 못 자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불면증은 비그리스도인에게만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도 지금 일을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내일 할 일, 벌써 지금 그거, 마을 모임 한 달 동안 쉬니까 너무 좋아. 오늘부터 바로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멈추면 집이 세워지지 않고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일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죠. 잠 못 자요. 잘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내 새끼들 그럴 때 있거든요. 잠도 못 자고 걱정해서 공부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공부 안 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보면 그것도 속이 미어져. 이 묘한 감정, 이 부모들이 나쁜 양가 감정. 공부를 하기 원해. 빨리 자지 말라고 막 때려. 그러다가 잠 안 자고 공부하면 뭐라고 이상해? 네. 잘 보십시오. 시편 128편은 사람의 일이 필요 없고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신뢰를 두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인 것이죠. 너 하나님의 일에 신뢰를 두고 있는 거야? 사람의 일에 신뢰를 두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네 집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너에게 달렸니? 아니면 나에게 달렸니? 누구에게 네 인생이 달려 있어? 라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최근에 아니면 지난주에 잠 못 드는 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가족이 그럴 수 있고 그것도 보는 것도 고통스럽죠.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많은 게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내게 달려있다. 네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자겠어요? 한번 또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평안하게 잠에 들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예요. 일 걱정이 없을 때 잠잡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일을 할 거 이거 생각 안 나고 이제 일 어느 정도 다 준비됐다. 어느 정도 문제 없이 할 수 있어라는 계산이 될 때 잠이 자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일이 제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인 시편 121편은 지금 놀라운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 보면 여기 시편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살짝 조는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근데 잘 봐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잠을 잔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확실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잠을 자요. 이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잔다고요. 지금 이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저는 우리 모두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혼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배죠. 내가 일하는 것과 그리고 내 성취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취가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미래야. 그것이 이미 결정했어 라고 믿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어쩌면 예배당에 올 때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예배당을 나설 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던 일을 멈춥니다. 주님이 나와 내 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멈춥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게 예배죠. 주일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터와 일상이 주일의 예배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가보게요. 이제 일터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빨리 알아봅시다. 어떻게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봐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내용 쭉 1, 2절 기억하면서 이 절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이럴 때예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내용이 확 튀어나올 때, 이게 지금 앞에 내용하고 연결돼야지 확 마음에 와닿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연속성이 있나 싶어요. 방금 전에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갑자기 자식이 복이다라는 말을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자녀를 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우선 노동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은 가사 노동이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 중에 제일은 자녀 양육. 그냥 밖에서 일하지, 남편들 밖에서 일하지 집에 와서 애를 보라면 더 힘들어. 더 피곤해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에는 대부분 아닌데 몇몇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으로 묶이는 이야기인가요? 방금 전에 주제와 지금 이 자녀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1절, 2절의 핵심 메시지와 이 내용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거예요. 집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건 내 통제에 있지 않아요. 사실상 나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내 통제에 속하지 않듯,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게 내 통제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않듯 자녀의 인생도 내 통제 안에 있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과 지금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만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라고 말하죠. 자녀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이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정체성은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맡은 것뿐이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종속된 인격체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즉 아이들의 계획을 내가 세워주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가야 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또 한편에 그냥 계획해줬으니까 아이를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어마어마하게 희생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불철주야 일하고 수고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희생해 가기 때문에 아이를 통제하는 명분이 생기죠. 너를 위해서 난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통제도 강화되는 걸 경험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자녀 양육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아마도 한국인의 과거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깊은 애착 관계 가운데 부모는 자녀의 직장 그리고 결혼 이후까지도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야 됐어요. 왜냐하면 넌 내 것이고 너 미래까지 계획했으니까 거기 이후가 안 되면 그것에 대한 부채의식도 느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 책임까지 같이 느끼는 거. 그것이 부모는 그래서 결국 부모가 죄인이야 라는 말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문화인 것 같아요. 부모가 죄인이다. 끝까지 애가 잘못돼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과거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속관계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개인주의 속에서 자녀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 압박감이 지금은 더욱더 더해지고 있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애 키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잘못되면 어떡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말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지금이 더 심각합니다. 더 크죠. 감당할 것도 너무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라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선물이 맞나?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주신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웬 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육아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굴레,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저 아이가 나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이걸 끊어야 돼, 독립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또 한편에 그렇게 키운 아이인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만큼 통제가 안 되는 존재가 없어요. 이것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녀만큼 통제가 되지 않아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없어요. 통제는 안 되는데 떠날 수는 없어. 그 중에 배우자가 있죠. 물론 이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자녀보다는 이혼하자, 그래 헤어져,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요즘 문화에서는. 근데 자녀는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이거 통제, 이거 아무리 벗어나도 계속 곁에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상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질문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인간의 일과 하나님 일 사이에서 어디에 더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네 자녀가 세워지고 지키는 것이 너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통제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 있으세요? 내가 보니까 오늘 그 주보 사진이 등에다가 업고 일하는 사진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못 심기 할 때 나 업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편하대요. 걸으면 복잡하대.
그 생각해봐요. 이것들이 청소년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는 순간에 이것도 복잡해. 미치겠어. 점점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 자녀지만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땐 초등학교 때 난 청소년 애들 보면서 난 저렇게 애들 안 키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아직 모르는 거야. 도대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내 자녀는 저렇게 안 키울 거야. 제가 애를 한 넷쯤, 그러니까 이 변수는 자녀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아지는 거죠. 하나만 키우자라는 말은 뭐냐면 두 사람이 때려잡으면 그래도 그 안에서 돌겠지. 두 명 여기까지는 한 사람씩 맡어. 세 사람 얘가 안 되겠다. 한 놈은 어떻게? 네 명 폭망이다. 뭐. 우리 잘하자, 절제하고 절제 계획 잘하자. 우리 실력에 맞춰서 낳자라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녀를 낳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낳기 원하십니까? 이런 건 우리에게 없죠. 왜냐하면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물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자녀 양육에 대해 네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내가 지킨단다. 내가 그 아이의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듯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도 자녀를 낳을 것인가? 저는 통제될 때 안정감과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전체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내 어떤 권위 아래에서 적절하게 대화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고 내 어떤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딱 되면 그건 평안해요. 근데 그걸 벗어난 것 같을 때 불안해요. 동일해요. 박 목사가 통제형이구나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으니까. 다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니까. 자녀가 넷인데 이럴 줄 몰랐어요. 사춘기가 그를 미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미치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겠어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이걸 고백할 때만 평안했어요. 이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 이거였어요. 주님, 저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내 자녀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자녀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선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향도 근데 이걸 어디서 고백하느냐면, 이걸 어디에서 배우게 되냐면, 내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걸 고백해요. 그전에는 죽어도 내가 해보겠다는 거지. 얘가 내 통제 안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분위기가 막 얼굴이 상반되네요. 저는 이것이 자녀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선물과 같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을게요. 그런데 제 힘으로 도저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그리고 힘있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게 예배인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의 예배. 이런 고백을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께 하다가 예배당에 오면서 다시 고백하는 게 지금 오늘 성전으로 향하면서 하는 고백. 이런 고백이겠죠. 일상의 모든 그 묻어있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는 그게 예배겠죠. 어떤 면은 그 반대로 예배당에서 이제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나가자라고 말하는 게 일상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박영정 목사님 말씀 정리할게요 하면 20분 더 한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 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할 수 있고 솔로몬에게 써준 시라고 볼 수 있다. 모두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타락해요. 솔로몬의 시작이 되게 좋거든요. 성전 짓는 걸로 시작해요. 여기서 보면 집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그 성전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너무 잘 짓는 거야. 정말 잘 지었어요. 성전 건축 하나님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열왕기상의 3장인가 2장에 보면 이 성전 짓는 것과 함께 애굽에서 바로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병마를 가지고 와. 이 복잡한 감정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의 힘도 필요한 것 같은 이 복잡한 마음이 그 순수한 활동 안에 뭐 성전까지 멋지게 지은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타락하면서 취미는 뭐냐면 집 짓는 거예요. 백성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부역시키면서 하도 집을 짓게 만드니까 백성들 안에 불만이 고조되죠. 잠을 못 자게 하네. 사랑하는 자를 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왕이라는 존재가 자꾸 일을 시키니까 잠을 못 자. 백성들이 잠 못 자고 불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또한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인데 이 솔로몬이 키운 아들 르호보암이 그 다음 때 왕이 됐는데 얘는 아빠보다 더하네. 사람들 일 시켜가지고 지가 잠을 자겠다는 거야. 왕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일 시켜서 나는 편하게 사는 거, 그게 인생의 추구가 돼가지고 난 아버지 때보다 더 너희들 부역시키겠어 라고 정책을 선포하네. 타운홀 미팅에서 그냥 그걸 외치기 시작.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강하게 가겠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 멋진 사람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인생관이 잠 못 자는 인생관을 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왕은 나를 일시키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잠잘 때에도 그분은 주무시잖아. 그분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보초 서잖아요. 보초 서면 뭐냐면 보초 서는 순간에 다른 사람 다 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 맨날 내가 자. 하나님 계속 서서 보초 쓰고. 근데 심지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분을 믿을 때만, 그분이 보초 쓰고 있다는 걸 사실 알 때만 우리는 잠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떠십니까? 가정에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이제 더 나을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통제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 낳는 거, 이거 지금 통제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또 한 가지, 소그룹 우리 마을장 되는 거,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거 사실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을 섬기는 게 이 말이 돼요? 내 인생도 피곤한데 누구를 섬겨?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삶, 아까 말했던 집을 세우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건 통제되지 않는 것에 나를 밀어넣는 거거든요. 실패와 통제되지 못함이 계속 늘어나는 거,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인생을 살겠다고요? 그 인생을 살면서 주일마다 나 너무 피곤해, 안식이 안 돼, 지고 교회 오는 게 피곤해, 그게 교회 생활인가요? 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너머의 차원을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네가 근심하며 염려하는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좀 쉬엄쉬엄해. 잠 좀 쳐자. 잠 좀 자, 잠 좀. 내가 일하니까. 잠을 잔다라는 건 완전히 무방비 상태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누가 공격하면 완전히 나는 당하는 거죠. 방어 능력이 아예 상실된 상태가 잠자는 상태지. 넌 그래, 내가 보초 쓴다. 이걸 진짜 믿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을까? 이걸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했던 예수님, 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기도하게요. 각자 요즘 잠 못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가 염려할 수 없는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두려운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요즘 일터에서의 스트레스도 많으시죠? 내가 일해야 되는 것들이 잔뜩 지금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가 너무 두려울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결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걸 믿고 나갈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걸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게요. 이 기도를 주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자녀 양육에 힘든 것들도 고백하세요. 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